우리는 모두 어딘가로부터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이유 없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 혹은 거대한 밤하늘 아래 홀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기억나지 않는 첫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그 첫 페이지를 찾기 위해 두꺼운 성경을 펼칩니다. 하지만 그곳엔 복잡한 족보와 낯선 지명, 이해하기 힘든 전쟁의 기록들이 가득하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성경은 딱딱한 역사서이기 전에 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지독한 연인을 포기하지 못해 기록한 가장 처절한 러브레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낡고 오래된 동화책의 책장을 넘겨보려 합니다. 아담의 첫 한숨부터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 무거운 침묵까지 우리 영혼이 걸어온 웅장한 대서사를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 시간조차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거대한 별지기는 자신의 호흡을 나누어 아주 특별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했죠. 그곳은 경계도, 두려움도, 내 것이라는 욕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존재와 존재가 만나 투명하게 사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자장 균열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 별지기처럼 되고 싶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그 작은 호기심은 결국 금지된 열매를 향해 손을 뻗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일을 먹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라는 단단한 줄을 끊어버린 사건이었죠. 결국 인간은 정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정원을 떠날 때 별지기는 화를 내며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짐승을 잡아 따뜻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추운 세상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향한 말로 다할 수 없는 배려였습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긴 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땅에 붉은 피를 뿌렸고, 인간들의 욕망은 바벨이라는 거대한 탑이 되어 하늘을 찌르려 했습니다. 하늘은 슬펐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서로를 해치고 나를 잊으려 하는구나. 결국 언어는 흩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소외와 고독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기 목소리로 시끄러울 때 별지기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한 노인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렴. 내가 너를 큰 민족의 할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이미 늙어버린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아이 하나 없는 자신에게 민족이라뇨. 하지만 별지기는 그를 텐트 밖으로 데려가 밤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저 별들을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여행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약속은 아들 이삭으로, 손자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별지기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너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걷는 자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 대신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감옥의 밑바닥에서도 별지기의 손길을 믿었죠.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굶주림에 허덕이던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고백은 고난조차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어른 동화의 가장 아름다운 반전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에 닿았을 때 별지기는
지팡이를 든 노인 모세를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거절했지만 10가지 재앙이라는 거대한 경고 앞에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홍해가 문처럼 열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바다 위를 걸어 탈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당장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죠.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왜 별지기는 그들을 곧장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집트라는 노예의 습성을 버리고 하늘의 백성이라는 품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학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40년의 세월, 그곳에서 별지기는 매일 아침 만나라는 과자를 내려주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걱정하지 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단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기를 주었습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라 신과 인간이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지독한 연애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나만 신뢰할 수 있겠니? 빵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웃을 수 있겠니? 이 질문에 답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잠들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걷는 법을 배운 채 약속의 땅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아이들은 금세 마음이 변했습니다. 옆 나라의 화려한 신들, 비를 내린다는 우상들에게 눈길을 돌렸죠. 그럴 때마다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이 울며 회개하면 별지기는 사사라는 영웅들을 보내 구해주었습니다. 삼손의 힘, 기드온의 횃불. 하지만 구원받으면 다시 죄를 짓는 악순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멋진 왕을 주세요.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신 말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왕이 필요해요. 별지기는 씁쓸해하며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힘을 믿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마음이 좁았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양을 치던 작은 소년이었지만 별지기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 세상은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는 동시에 가장 깊은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의 궁전에는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 찼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는 잃어버렸죠. 결국 나라는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이후의 역사는 깨진 거울을 보는 듯합니다. 북쪽의 왕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악한 길을 갔고 남쪽의 왕들은 가끔 정신을 차리는 듯 하다가도 다시 무너졌습니다. 하늘은 선지자들을 보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얘들아, 제발 돌아오렴. 너희가 짓는 그 화려한 제사보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이란다. 하지만 인간은 귀를 막았고 결국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남쪽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며 먼 타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의 이 고백은 나라 잃은 백성들의 처절한 통곡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자랑하던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이방 땅에서 사람들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키느라 마음을 잃었구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새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만 남기는 용광로였습니다. 70년이 지났을 때 별지기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돌아온 그들은 울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이 재건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진실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부르셨기에 기뻐하는 마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붓을 놓은 뒤 세상에는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자그마치 400년. 하늘에선 단 한마디의 계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이제 동화는 끝난 건가? 하지만 그 정적은 부재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준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고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세상을 휩쓸었으며 철의 제국 로마가 모든 길을 닦았습니다. 세상은 더 시끄러워지고 고통스러워졌지만 역설적으로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간절히 진짜 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오늘날의 우리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침묵하는 하늘 아래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별지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먼지보다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잃어버렸던 그 완벽한 정원, 그 사랑을 되찾아주기 위해 별지기가 직접 나그네의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400년의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별이 떠오르기 직전, 구약이라는 두꺼운 동화책의 마지막 책장이 천천히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훑어본 구약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고집대로 살려다 길을 잃는 아담의 모습 속에, 말도 안 되는 희망을 붙잡고 버티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그리고 푸녀 속에서도 자꾸만 공허함을 느껴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보다 큰 세계를 향해 고개를 들어보았습니까? 당신의 삶이 당신의 성취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약의 수많은 실패와 눈물은 결국 하나의 화살표가 되어 한 곳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갈게.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